성경 말씀은 사도신경 1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주차 말씀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6월 한 달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6월 달 한 달 말씀 잘 이해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는 그 신대원 동기 목사한테 저희가 지난 학기에 운영했던 구역 공과 자료 좀 공유해달라고 해서 공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받아보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그 교회는 신학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한다고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수준들이신 겁니다. 예.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외부의 신이 아닌 내부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도 없는 우리였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인생이었지 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안에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가 되어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3주간의 말씀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좀 되찾으셨을까요? 지난주 설교한 제 자신이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면은요,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 내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되찾으셨나요? 되찾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자리이시던가요? 복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시던가요?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아기 때부터 길러서 지금 성인까지 키워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처음에는 말을 할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애들이 언제부터 말을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그때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다 보니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빠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사람인데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더니 보통 사람들이 아기들이 말을 할 때가 12개월 그러니까 한 돌 정도 되면 대략 말을 시작한답니다.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마다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떤 친구들은 뭐 정말 1년만 되면 기가 막히게 엄마 말 다 또박또박 따라하는 반면에 말이 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딘 사람이 누구냐? 한 아기가 있었는데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 아기가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어느 날 교회 권사님께서 그 아기 엄마한테 가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대요. 아유 아기 엄마 어떡해? 아기가 말을 못하네. 이렇게 컸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 보니 장애인인가? 그 아기가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교회에 계신 그 당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하셨대요. 어떡해요 사모님, 아기가 말을 못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말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말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기한테 뭘 하셨나요? 뭘 하고 있나요? 뭘 했었나요? 생각해보면 뭐 아기한테 말문이 트이는 100가지 방법 뭐 이런 거 공부하셨나요, 여러분? 네? 학교에 수업을 들어서 아기한테 말을 가르치셨나요? 아기한테 수업을 들려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가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문이 툭 터집니다. 누군가는 말을 좀 빨리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말을 더디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복음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뭐가 조금씩 변합니다. 아기가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기가 나와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엄마도 안 하죠. 엄마, 빠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점점 말로 바뀌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아기가 말 트이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말이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기의 말이 터질까요? 돌이 됐는데도 엄마, 맘마, 빠빠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 엄마가 됐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괜찮아. 그냥 계속 옆에서 얘기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말을 해. 마지막 주에 결론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계속 6월 한 달 내내 하나님께 원망하듯 설교를 준비하며 외쳤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 되자마자 막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준비한다고 되는 거냐? 아니야. 엄마와 아빠와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그 변화가 점점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요. 나는 또 왜 이렇게 느릴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마지막 6월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시죠? 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목도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기들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셨는데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던 우리가 인격적 열매를 맺어서 변화하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독립 어떻게 하지?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이잖아요. 근데 그 원래 노래 제목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대요. 그 노래 원래 가사가. 그것처럼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그 느낌이 안 사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뭔가 좀 정중하게 물어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사실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한테 자, 사람들 모아봐, 우리 얘기 한번 오늘의 가르침을 한번 나눠보자 라고 제자들한테 사람들 모으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시는 건가요? 오전 가르침이 끝났어요. 저녁에 가르치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또 쫓아옵니다. 오후에는 진짜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하실 거예요? 40일 내내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만 하려고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독립 그거 우리 다 종료하고 예수님도 그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이죠? 저녁이에요? 오늘 아침이죠? 이러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6월달 중에 제가 아마 2주차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 기억나세요? 자판기 신앙과 인격적 만남의 신앙. 자판기 신앙과 인격적 만남의 신앙. 자판기 신앙이 뭘까요? 자판기에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뭘 넣어요? 돈을 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음료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건가요? 이런 거 아닌가요? 어제도 제가 구역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구역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내가 뭐 좀 안 풀려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내가 기도를 좀 덜 해서 이게 안 풀리나? 뭐 좀 잘 안 된대요. 내가 요즘 금식을 안 해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판기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탕을 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기들한테 사탕을 주잖아요. 그럼 아기들은 처음에 사탕을 주면 사탕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오면 울어요. 왜요? 사탕 달라고요. 아기들한테는 돈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울면 사탕을 줘요. 그 아기들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알고 있을까요? 엄마는 사탕 주는 기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사탕을 받아먹던 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면 아기들은 보통 아이들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탕보다 사탕을 주는 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사탕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라 그 사탕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시절 거쳐오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가서 아빠 100원만 이랬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었더니 아빠 100원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의 소원은 100원이 필요한데 이제 100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보여요? 아빠가 보여요. 그 아빠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나한테 지금 당장 100원이 필요해도 100원을 아빠한테 달라고 해요, 안 해요? 달라고 안 합니다. 나한테 꼭 필요해도 아빠한테 요구 안 해요. 왜요? 내가 아빠를 또 하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요? 자판기여야 할까요? 아니면 아빠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신앙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자판기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그 소원 뒤에 있는 온전한 인격체인 아버지인가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자판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 아기도 엄마가 미워서 엄마를 자판기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인지의 수준, 이해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마로부터 계속 사탕을 받고 그 뒤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아기도 사탕이 아니라 그 사탕을 주는 손을 이해하고 그 엄마를 사랑하고 그 엄마와 어떻게 소통할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자판기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인가요? 기도 제목을 올리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쁜 하나님인가요?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두 번째 주에 말씀 나눴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요?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네가 가진 안목과 네가 가진 지식으로는 당장 네 눈앞에 그게 중요해 보이겠지만 천지를 창조한 내가 볼 때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아니죠. 나이 30대 중반까지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넌 교만해. 너 그 교만을 고쳐야 돼.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남들 보면 아들 대기업 들어가서 막 기획조정실에 가서 막 회장님 만나고 막 이러고 다닌다는데 다른 데 가서 자랑할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밤에 전화하면 하시는 얘기가 언제쯤 그 사탄의 소굴에서 나올래?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워낙 겸손한 분이시니까, 혹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워낙 좋으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시기에 나는 참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신앙이 떨어지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실망하셨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혹시나 저희 집 애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요. 아빠는 예전에 그 공부도 좀 했다고 하고 아빠는 예전에 뭐 좀 했다라고 하는데 아빠가 혼을 내는 게 아빠 눈에 자녀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보여서 자녀들에게 호통치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합니다. 제 스스로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실망해서 화를 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교만 고쳐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저희 어머니가 엄청 겸손하시거나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저보다 좋아서도 있지만 더 큰 건 뭐였냐? 그냥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눈에 내가 안 차서요? 당연히 안 차죠.
당연히 안 찹니다, 하나님 눈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찬 거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판기 신앙이 아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위안이 돼요.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실제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몸도 보고 그 40일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이랬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제자들은 승천할 예수님 앞에서도 자판기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곧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인 거예요. 들킨 거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그들이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니까. 이런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가 묻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주신다고 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사주세요. 이틀이 지났는데 안 사주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사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빠, 언제쯤 사줄까? 언제쯤 사줄 거야? 혹시 아빠가 보너스를 받으면 사줄 거야? 내가 수학 만점을 받으면 사줄 거야?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 지금 만족되지 않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더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승천하는 지금 이 마당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냐? 어쩜 너희들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냐? 라고 저는 역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큰 의미로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거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건 네 알 바가 아니에요. 신경 끄세요.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야, 그거 모르는 일이니까 네 신경 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헬라어 그 강독 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일하는 어떤 분한테 물어봅니다. 저 이렇게 수술하면 낫겠죠? 그분은 수술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환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술 동의서 사인하셨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뭐냐? 모른다라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정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콩닥콩닥 뛰시죠? 불안해지시죠? 좀 이 말 앞에 있었던 우리가 읽었던 이 말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불가지론, 야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한 이유는 이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껏 불안해해 응?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사람에게 이제 집도의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전에 집도의가 찾아와서 집도의한테 다시 묻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집도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이 수술만 20년 동안 수백 번을 했습니다. 이 손이 그 수술을 몇백 번 했던 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환자가 불안해할까요? 안심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인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집도의입니다. 그 집도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불안하라는 소리예요? 불안하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안심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안심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인격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늦춰지는데, 심지어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거 바뀌겠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어? 여러분 그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향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내가 수없이 했던 일이야.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앞에 정말 떳떳하게 여러분 변화되셨나요?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이 아무도 없는 걸 봐서는 모두가 약간 복음 앞에서 찝찝한 느낌이시죠. 지난 한 달 설교 들으면서 불편하셨다? 당연한 겁니다. 설교는 저도 불편했거든요. 야, 정말 이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저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왜 나는 여태 이 모양이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집도의가 연락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걱정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곧 우리의 인격적 회복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간 여러 번 수술해서 능숙한 의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바꾸어 놓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를 보면요 앞에 대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 대신이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려고 애쓰는 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하나님, 언제쯤 내가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그러는 대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뭘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은사들도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세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물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이 권능입니다. 능력, 무언가 폭발하는 힘 같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힘인가?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말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임하시면, 그러면 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 거고, 임하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 이 말은요,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권능이 뭔지 잘 모릅니다. 방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 권능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왜 병을 고치고 왜 예언을 하고 왜 방언을 하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중간에 온갖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텐데 그 은사와 기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참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오로지 유대인들만 챙기는 그 유대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콕 집어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어디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딘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인 그들에게도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선교 가셨던 이야기를 하셨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건 뭐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건 뭐예요? 내 생명입니다. 실제 이분은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에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 원주민한테 말 한마디 뻥끗 못 해보고 그들이 쏜 화살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선교가 됐나요? 그런데 놀랍게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사모님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같이 떠났다가 같이 죽음을 당했던 선교사의 아내 2명이 자기 딸을 데리고 그 밀림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선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내 남편을 화살로 쏴 죽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 증인이 되어야 해. 증인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너희한테 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엔진,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증인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애를 써야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애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저절로 기다리다 보면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6월 한 달 내내 변하지 않는 우리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6월의 결론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도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수학도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박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수학 박사가 될 거야. 근데 그 수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네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걸 해야죠, 물론. 하지만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가장 똑똑한 머리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 네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켜 살다 보면 너는 수학 박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디다라고 생각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6월 한 달 내내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것으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라고요? 아니요. 그 대단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뭘로요?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 앞에 인격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성령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할 거고 그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 앞에 떳떳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장 용한 예수님께서 점쟁이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통하여 능력받고 증인이 되어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주 동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나를 지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이 운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이해해도 하나님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내가 승천하기 직전에 내 말을 들었던 내 직속 제자들도 헛소리 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상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모든 제자가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주목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더딜진 몰라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증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6월 한 달을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욥기에서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찬양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지를 깨달은 욥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의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복음 앞에 바로 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복음 앞에서 부족한 우리임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전한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실망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줄곧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처나 있고 찢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복음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안심하며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조국교회 성도, 온 세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